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사탄 마귀와 싸워서도 이기게 하고 우리의 죄와 싸워서도 세상의 유혹과 싸워서도 이기게 하고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그 싸움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 목사와 장로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을 불러서 이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이제 부탁을 하는 그러한 본문인데, 근데 오늘 또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제 그 중간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 피로. 하나님은 피가 없죠. 근데 하나님의 피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된 일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피는 인간에게 속한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신성, 하나님 되심, 인성, 인간 되심이 연합되어 있는 한 인격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 인성에 속한 부분, 인간 되심에 속한 부분, 피가 이제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다라고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8장 7장을 살펴볼 텐데 7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 행하신 일도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이고 인간으로서 행하신 일도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세 인격체가 있죠. 세 인격체인데 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도가 행하신 일도 성자 안에서 성령에 의해서 행하신 일이고 성자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성부로부터 성령에 의해서 행하신 일이고 성령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성부와 성자로부터 행하신 일이죠. 그러니까 어떤 삼위일체도 한 인격, 한 인격체가 행하셨지만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그건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도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세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라서 참 하나님으로서 행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을 하나님으로서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으로서, 신성으로서, 하나님으로서 하신 일이니까 인간으로서는 인간 되심과 인성과는 상관없는 일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삼위, 세인격체가 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한 인격체가 행하신 것도 한 하나님, 삼위일체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듯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참 하나님으로서 행하실 수 있고 참 인간으로 행하실 수 있는데 참 하나님으로 행하셨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이고 참 인간으로서 행하셨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이 말할 때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참 인간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된 분이 아니에요. 연합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한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신성으로 행하셨을지라도 하나님으로 행하셨을지라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이고 인성으로 인간 되심으로 행하셨을지라도 그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행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너무나 여러분들이 들으면 너무 당연한 일 아닙니까? 왜 그거를 이렇게 복잡하게 말을 합니까?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왜 그럼 이렇게 중요하게 그것을 너무 당연한 일인데 중요하게 생각하냐? 이단들이 하도 많아서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신데 그분은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신 분이에요. 한 인격으로.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인데 세인격체잖아요. 세인격체인데 한 분이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신데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세요. 한 분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인간이세요.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세 하나님으로 분리시키듯이 성도 따로 성자 따로 성령 따로 분리시켜서 세 하나님으로 만들듯이 예수님에 대해서도 한 분이시거든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인데 한 분이세요. 그렇게 한 분으로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되는데 신성과 인성이 분리돼요. 두 분으로 본다든지 아니면 하나님 되심과 인간 되심이 서로 연합된 게 아니라 분리된 것으로 이렇게 보게 되니까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과는 다른 예수님을 말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랬을 때 문제는 뭐가 되냐면 적은 것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이것을 이렇게 찾게 됩니다. 문제가 뭐가 되냐면 첫 번째로는 성경과 말하는 예수님하고 다른 예수님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은 한 분이신데 그 한 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라는 거예요. 신성과 인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신학적인 말이라서 어려운 말인데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신데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과 참 인간을 나눌 수 없어요. 그분은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두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되신 분하고 인간 되신 분이 연합돼서 두 분이 됐다 이렇게 믿지 않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고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신 그 한 분이신데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참 인간이다 이렇게 믿잖아요. 근데 그렇게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이 연합된 두 인격체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되는 거죠. 두 사람이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두 사람은 아니고 하나님 되심과 인간 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격적으로 연합된 것이 아니고 분리되어 있다. 그래서 신성이 하신 일은 인성과 관계없고 인성이 하신 일은 신성과 관계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도 말하고 예수님도 말하지만 예수님이 신성으로서 병을 고치고 인성으로서 죽었다 말을 하지만 한 인격체이신 예수님이 행하신 그것을 말하지 않고 신성이 한 일은 인성과 상관없다. 인성이 한 일은 신성과 상관없다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하고 다른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한 분이시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당연히 우리가 이전부터 기존에 알고 있던 내용들이에요. 예수님은 한 분이신데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다.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라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결합된 분이 아니에요. 성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다. 그러니까 신성으로 하나님으로서 하신 일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고 인성으로서 하신 일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다. 이렇게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앞에서 살펴봤듯이 본문 읽은 것처럼 그거는 조금 이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문제는 뭐가 되냐면 성경과 다른 예수님을 믿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이 연합된 분으로 한 분으로 보지 않고 신성과 인성이 분리된 것으로 보게 되면 인성이 하신 일은 그건 나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인성으로서 하신 일들, 인성으로서 중보의 역할을 하신 일들을 볼 때 그거는 인성으로서 하신 일이잖아. 인간이 하신 일이잖아. 그러면 나도 인간인데 그럼 나도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예수님이 하신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으로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중보의 일을 인간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간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은 나도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신 한 분으로 보지 않으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실 때에
인성으로서 잘못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예수님이 잘못하셨으니까 그 일을 취소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또 문제는 그러면 예수님을 굳이 의지하지 않고 나도 예수님처럼 인성 부분은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일의 관계에 있어서는 나 자신을 의지한다든지 다른 사람을 의지한다든지 아니 그래서 이제 교황을 의지하고 아니면 다른 어떤 목사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그럴 수도 있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십니다.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런 분으로 우리가 믿지 않고 마치 나도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전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하신 중보자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불교에는 부처가 중보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이슬람에서는 마호멧이 중보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미신에서는 무당이 중보자가 될 수 있다라는 이러한 잘못된 말을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믿지 않게 되니까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을 분리해서 믿게 되니까 자기가 예수님이 하신 일, 신성이 한 일은 못할지라도 인성이 한 일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마치 자기를 예수님과 같은 동급으로 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믿지 않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의지하지 않고 그 사이에 많은 어떤 인간들, 예수님 행세하는 인간들이 그렇게 끼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간단한 얘기잖아요. 성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행하신 일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이에요. 인간으로서 행하신 일도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입니다.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 안에 연합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너무나 어렵지 않고 쉬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죽으신 것은 인성으로서 죽으신 거예요. 인간 되심으로써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죽을 수 없습니다. 신성은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죽으셨다 그랬을 때 신성은 하나님으로서는 죽을 수 없고 인간으로서 인성으로서만 죽을 수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신성과는 상관없는 죽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죽는 것은 인간이 죽는 거예요. 인간만 죽죠. 하나님은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는 것은 인성으로서 죽은 거예요. 신성으로서는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누가 죽었다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반 쪽 인성만 죽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 안에 연합되신 분이기 때문에 신성으로 행하셨던 인성으로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한 인격체이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음에서 무덤에서 살아나죠. 무덤에서 살아나는데 이 인간은 살아나지 못합니다. 무덤에서 살아나는 것은 신성으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성은 행한 일 아니고 신성으로만 예수님이 살아난 거다. 예수님의 신성 부분만 살아난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까? 그렇지 않고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어렵게 제가 쉽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어렵게 말씀을 드렸어요. 죄송한데 근데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잘 믿으시는 것입니다. 맞아요. 그 당연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항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7항을 보면 말이 어렵지만 아직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을 요약된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7항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중보의 사역에 있어서 신성, 인성, 그리고 양성 모두에 따라 행동하시는데 각각의 본성에 의해 각 본성의 자체에 고유한 것을 하신다. 그럼에도 그 인격의 통일성 때문에 한 본성에 고유한 것이 성경에서 때때로 다른 본성으로 불리는 그 인격에게 돌려지기도 한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신성이라는 것은 참 하나님 되심, 인성이라는 것은 참 인간 되심의 그러한 특성이죠. 신성 그러면 참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특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인성 그러면 인간의 영혼과 육신 그 모든 기능들, 모든 인간됨의 그 특성이 다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참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죠. 그래서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인간이시기 때문에 참 인간으로서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으로서 일을 하시는 것이고 참 인간이니까 인간으로서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으로서 일을 하셨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이고 인간으로서 일을 하셨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일했으니까 인간 되심하고는 상관없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인간으로서 일했으니까 하나님 되심과는 상관없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는데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앞에서 오전에 설교 말씀드렸을 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으로서 우리의 참된 중보자다. 우리의 참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참된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될 수 없다. 왜 그러냐?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분은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참된 중보자가 될 수 있어요. 다른 것은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으로 보지 않게 되니까 예수님의 인간 부분은 교황이 대체해도 되지 않나? 능력 있는 목사가 대체해도 되지 않나? 아니면 민중이 대체해도 되지 않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덜 의지하게 됩니다. 반만 의지하게 됩니다. 완전히 안 의지하든지 아니면 의지하더라도 반만 의지하고 반은 인간들의 그러한 무엇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됩니다. 교황이 대체하든지 능력 있는 목사가 대체하든지 많은 성도가 대체하든지 아니면 세상의 통치자가 대체하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주장들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냐? 예수님은 아주 유일한 독특하신 분이죠.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세요. 성자 하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에 잉태되어서 죄 없이 인간이 되셔서 성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그분은 하나님이고 인간이심을 독특한 분이심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 독특한 분이심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시라는 독특함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과 참 인간, 참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 안에 연합되신 한 분으로 봐야 되는데 신성과 인성을 나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성은 그림을 그릴 수 없을지라도 인성으로서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지 않게 되면 그렇고 그런 말 같은데 뭐가 그렇게 어렵게 말씀을 하십니까? 어렵게 말씀하시는 건 제가 몰라서 잘 설명을 못해서 어렵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중요한 것은 핵심적인 것은 그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으니까 그분은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다. 분리할 수가 없어요. 동시에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고. 근데 분리해서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게 되니까 예수님을 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참 하나님이고 동시에 참 인간을 그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그릴 수 있겠어요? 인성이 어떻게 신성과 인성이 연합된 그분을 어떻게 우리가 그릴 수 있겠어요? 보지도 못했는데. 근데 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시니까. 맞아요. 인간이신데 동시에 하나님이세요. 인간과 하나님이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독특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독특하지 않게 생각을 하니까 내가 예수님 대신할 수 있다. 예수님이 하신 일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온갖 잘못된 신학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해방신학, 여성신학, 민중신학 이러한 모든 것들이 거기에서 잘못되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으로서 중보자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나도 할 수 있다. 분리되게 보니까. 인간으로 보니까. 분리되어서 인간으로서도 얼마든지 인간 부분은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교황이 예수님을 대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성경에서 알려주지 않는,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넘겨보세요.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물며 성경이 어떻게 말합니까?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그러니까 피는 인간에게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피가 없습니다. 근데 인간에게만 피가 있으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인간 부분에만 피가 있으니까 신성과는 상관없다. 예수님의 피다라고 말할 수 없다. 예수님의 인간 부분만의 피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피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동시에 참 인간이니까 인간으로서의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한인격제의 피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이 신성 부분으로 행하신 일도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이고 인간으로서 행하신 일도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이다.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으로서 예수를 보고 있는데 사람들은 분리해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그때부터 많은 잘못된 문제들이 거기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 다시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보세요.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인간이 사람의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길 자격을 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그걸 말할 때 예수님의 신성 부분만 하시는 일이고 인간으로서는 하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당연히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러한 많은 것들을 접하지 않아서 오히려 이렇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그러겠지만 우리가 교회 밖에 한 발자국만 내디디면 온갖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사회를 위하고 인간을 위하고 세상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는 사람들로 역임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한인격으로서 참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참 인간으로서 믿고 섬기는 그것은 비겁한 거고 교회에만 있는 것이고 그러지 않고 인간 되심으로써 행하신 그 일들을 내가 따라서 행하는 일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회를 위하고 사람을 위하고 정의를 위하는 것처럼 여겨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독특하신 분으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으로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 비겁한 사람, 자기의 탐욕만 추구하고 사회에 대해서는 관심 없는 사람으로 여기고 있죠. 언제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국민으로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죠. 언제 이렇게 우리의 탐욕만 위하여 살라고 말을 합니까? 근데 그렇게 말을 해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잘못된 사람들처럼 지금 거의 그렇습니다. 거의. 이제 신학계에 가면 정말 이렇게 보수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아주 편협되고 꼴통이고 아주 꽉 막혔고 사회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진짜 예수님을 성경과 다르게 분리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위하고 진짜 이웃을 위하는 영향을 끼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자기를 진정으로 위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참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도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그랬어요. 죽는 것은 인간만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죽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의 인간으로서만 죽은 거다. 신성으로서 하나님 되신 것은 상관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죽었는데 누가 죽었다라고 말을 하냐면 그리스도가 죽었다.
예수가 죽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으니, 그랬을 때에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인성으로서는 죽으셨죠. 그러나 영으로 신성으로서는 살리심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따로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났다 하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처음 7항으로 한번 보세요. 7항을 두 번째 보면, 그럼에도 그 인격의 통일성 때문에 한 본성에 고유한 것이 성경에서 때때로 다른 본성으로 불리는 그 인격에게 돌려지기도 한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신성에 관련된 것인데 인성에 관련된 것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인성에 관련된 것인데 신성의 것으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어려운데 성경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좀 넘겨보세요. 사도행전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거잖아요. 여기도 보게 되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피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부분에 속한 것인데 신성의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한 분이시기 때문에. 신성과 인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인성에 관련된 부분, 인간 되심에 관련된 부분인데 하나님의 것이다, 신성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피다, 이거는 신성의 피다, 하나님의 피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인간 되심에 관련된 건데 신성의 것이다, 그럴 수 있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참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가는 자가 없느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분은 하나님으로서 내려온 것입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것도 하나님으로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인자라 그래요. 인간이 되신, 사람이 되신 예수님을 인자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되신 예수님을 하늘에 올라갔다,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올라갔다, 하늘에서 내려왔다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으로서 하시는 일인데 인성이 하는 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 하신 일을 인간으로서 하신 일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하신 일을 하나님으로서 하신 일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왜 이렇게 이거 갖고 말합니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분리되게 말하지 않습니다.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연합된 분으로 말하고 있어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대로 믿어야 되겠고, 그렇게 믿지 않을 때에 어떻게 되냐, 한 분이신데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다, 한 인격 안에 신성과 하나님 되심과 인간 되심이 연합되어 있는 분이다 라고 믿지 않고 분리된 것으로 믿게 되면, 그렇게 되니까 분리된 걸로 보니까 인성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감당할 수 있다, 나도 예수님처럼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반, 인간 반 노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독특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 유일하신 중보자,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중보자가 될 수 있다, 다른 인간이 중보자가 될 수 있다, 다른 종교에서는 다른 사람이 중보자가 될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항상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으로 봐야 되는데 참 하나님, 참 인간으로 보지 않고 참 하나님 분리하고 참 인간 분리하게 되니까 인간 부분으로는 인간이 대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중보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중보자는 참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참 인간인 분만 중보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동시에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참 인간이어야 되는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인간들을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인간이어야 돼요. 그럼 인간이어야만 되냐? 아닙니다.
동시에 참 하나님이어야만 되는 것은 모든 인간들의 죄를 다 대속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 그리고 악한 사탄 마귀와 죽음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건져내시고 이 땅에서 지키시고 죽어서도 지키시고 영원토록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려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독특하게 한 인격이신데 한 분이신데 그분은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구원 사역을 보탤 수 없어요. 그 누구도. 그건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신 독특하신 유일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로 보지 않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다. 나도 예수님처럼 할 수 있다. 나도 중보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누가 대체할 수 없어요. 그분 존재 자체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고 참 하나님 되심, 참 인간 되심을 분리해서 보면 안 되고 한 분인데 동시에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다라고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맞아요. 당연하게 그렇게 계속 믿으시면 됩니다. 오직 유일하신 중보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8항에서는 무엇을 말을 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 사역을 끝까지 완성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이제 율법을 다 성취하셨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래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무덤에 묻히셨죠. 근데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40일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 대신 율법을 죽기까지 죽으시고 대신 죽으시고 대신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이제 무덤에 묻히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정도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하늘 승천하셨으니까 그 이후의 일은 우리가 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하게 돼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실 때에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가 하는 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가 하는 일. 무덤에 묻히셨을 때에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 부활 승천하셨을 때에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계속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고 이 땅에서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 계속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 모든 일을 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예수님이 어떤 구원자인지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그것으로 다 구원 사역을 성취하셨죠. 그리고 떠나가시는 분이 아니라 이제는 너네가 알아서 해라 하고 떠나가시는 분이 아니라 그 성취하신 것을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면서 그것을 열매 맺게 하시고 다시 마지막 때에 오셔서 그 구원 사역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구원 사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끝! 그 다음에는 너희들이 알아서 믿어야 돼. 이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우리에게 성령과 말씀으로 적용시켜 주시고 그것을 유지시켜 주시고 그것을 열매 맺게 해주시고 그것이 나중에 반드시 구원으로 이루어지도록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우리의 구원자, 중보자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렇게 파랑해서 요약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것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값주고 사신 모든 자들에게 동일한 구속을 확실하게 그리고 효력 있게 적용하시며 전달하신다. 그는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시며 말씀 안에서 그리고 말씀에 의해 구원의 비밀들을 그들에게 계시하며 그의 성령으로 그들을 효력 있게 설득하여 믿고 순종하게 하신다. 그는 자신의 말씀과 성령에 의해 그들의 마음을 다스리시며 그
그의 놀랍고 헤아릴 수 없는 경륜의 가장 합당한 방식과 방법들로 그의 전능하신 능력과 지혜로 신자들의 모든 대적들을 정복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떠나가시고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하시던 일을 하늘에서도 계속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가셨으니까 교황인 내가 대리하겠다, 예수님을 대리하겠다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도 구원자로서 부활 승천하셔서도 구원자로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말하는데 우리 마음대로 예수님이 구원 사역 다 이렇게 이루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셨으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가 다 알아서 해야지,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니까 예수님을 이제는 의지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우리가 이제는 완성해야지, 너가 알아서 받아들여야지,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을 보세요. 그리고 오늘 정리된 것을 보세요. 예수님은 그 이루신 것을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신다고 했어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믿음을 유지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마서 8장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고 했어요. 하늘에서 우리의 구원이 계속해서 유지되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왕으로서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의 구원을 해치지 못하도록 모든 능력과 그 지혜로 악한 사탄 마귀를 지금 막으시고 멸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다시 오셔서 그 구원을 완성하실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으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다고 그 다음에는 내가 대리해야지, 내가 남은 일을 완성해야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정말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넘겨보세요. 로마서 8장 34절 보게 되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거예요. 악한 사탄 마귀가 물론 우리를 시험합니다. 넘어뜨리고 우리가 사탄 마귀의 시험에 빠져서 범죄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끝까지 타락하지 않아요. 우리가 마귀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늘 시험을 당하고 실수하고 죄를 짓잖아요. 우리들은. 근데 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유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로 중보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선지자로서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으니까 이제는 내가 알아서 해야지. 얼마나 잘못된 생각입니까? 그거는 예수님의 구원자로서의 그 일을 자기가 발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마치 예수님도 못한 일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인간을 높이는 거죠. 아주 잘못된 주장이죠. 요한복음 17장 6절에도 보게 되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의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만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 계시지만 성경으로 우리의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참된 신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도 하늘에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으니까 그 일은 목사에게만 맡겨졌다. 당연히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 그 일을 하는 거지만 성령으로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일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도 구원 사역을 하신다는 걸 믿지 않으니까 나에게 모든 것이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잘못하면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늘에서도 기도하고 계시고 이 땅에서 기도하셨죠? 하늘로 올라가셔서도 지금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이 땅에서만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깨닫게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늘에서도 성령과 말씀으로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을 통해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래서 성령이 성부로부터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셔서 우리와 함께 있도록 하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이제 하시는 것이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구하신 대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지금 주장하시고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장 26절에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성령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신 거죠.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고린도전서 15장도 같은 말씀이에요.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구원하고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 모든 그런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사탄 마귀와 함께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 넣어둘 때까지가 바로 시편 110편에서 원수들로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그러니까 왜 이제 고대 외국에서 승리하게 되면 이제 적군의 왕을 발로 이렇게 밟죠.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승리한 것이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밟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하시는 거죠. 그거는 최후 심판대에 완성되겠죠. 그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그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으로서, 참된 제사장으로서, 참된 선지자로서, 참된 중보자로서, 구원자로서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 사망, 그 죄를 완전히 사라지게 하실 때까지, 사탄 마귀를 완전히 지옥에 던져 넣으실 때까지 왕노릇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끝까지 구원하십니다. 우리들을 조금 구원해서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5절도 똑같아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악한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그 완성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보게 되면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주지 아니하리라.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자 이제 내가 너희들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어. 내가 너희들 대신해서 죽기까지 복종했어.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가 알아서 해. 이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을 대신해서 죽었다. 내가 너희들을 대신해서 죽기까지 순종했다. 그리고 지금도 내가 너희들에게 그것을 적용시켜주고 성령과 성령으로 적용시켜주고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구원이 유지되게 하고 마지막 때에 그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천국에 가서도 영원토록 내가 너희들의 구원자로서 모든 일을 할 것이다. 예수님이 이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자 예수는 이런 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으니까 이제는 내가 다 이루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로마 교황이 나와서 내가 예수님을 대리할게. 능력 있는 목사가 나와서 내가 예수님을 대리할게. 아니면 세상의 통치자가 나와서 내가 예수님을 대리할게. 이렇게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구원자인지, 어떤 중보자인지 모르니까 그런 잘못된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에서도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자들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내가 다 했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가 아닙니다. 다른 양들 무리에 들지 않은 아직 구원받지 않은 다른 양들 우리들도 그렇죠. 그 당시 2000년 전에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주변 사람들만 이제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다른 양들도 있는데 내가 그 다른 시대 다른 장소에 있는 택한 백성들이죠. 그 다른 양들도 내가 무리에 들게 하겠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이에요? 그들도 내가 구원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시던 일을 하늘에서도 여전히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의 시작을 이루었으니까 이제 너가 완성해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은 구원을 시작하시고 그것을 진행시키시고 그것을 완성하시는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래 이런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안심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반 완성했는데 시작했는데 나머지는 내가 달려가서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면 누가 편안한 마음을 갖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 완성을 하겠어요? 일주일도 제대로 못 사는 우리들입니다. 하루도 한순간도 제대로 못 사는 우리들인데 언제 우리가 구원의 마지막 그 결승점까지 달려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서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끝까지 그 일을 내 공로로 예수님이 향하신 나머지 50%를 내 공로로 채워야 되는데 내 공로로 언제 채우겠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로마 가톨릭 안에는 가질 수가 없어요. 그 교리상 신학 교리상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장로교는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찾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구원을 시작하시고 진행시켜주시고 우리에게 적용시켜주시고 성령과 성령으로 적용시켜주시고 그 적용한 것을 유지해주시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죠. 그리고 그 마지막 때에 다시 오셔서 그것을 완성해 주시는 구원자시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기 때문에 안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안심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안심을 갖는다고 이제 죄져도 됩니까? 그럴 수 없죠.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어찌 내가 죄를 좋아하고 죄를 행할 수 있겠는가? 로마서 6장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하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너희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지.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 이루시니까 이제는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합니까? 그러지 않는답니다. 오해하는 거죠.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고 해서 게을러지고 나태하고 범죄할 수 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주신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지 방종하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오해한 게 구원파예요. 그래서 그들은 마음대로 살아요. 이제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잘못된 주장을 하면서 죄를 짓는 것이 죄가 아니다. 그런 잘못된 주장을 하죠. 우리는 그러지 않죠. 매일 회개해야 되고 예배 때마다 회개해야 되고 항상 또 회개해야 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을 그러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시작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고 유지시켜 주시고 완성까지 하시는 구원자다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성경이 그런 구원자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왜 다시 오십니까? 하늘로 떠나갔으면 너희들이 하늘로 올라와라 그렇게 말씀하시겠지. 왜 다시 오십니까? 구원을 시작하셨고 유지시켜 주시고 완성하시는 구원자시기 때문에 다시 오시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입니다. 근데 다르게 믿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성경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성경이 어떤 예수를 말하고 있는가.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 모든 복된 일을 창세전에 계획하신 대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뺨 맞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의 형벌,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감당하셔서 구원의 그 역사를 성취하시고 또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과 성경을 통해서 이 모든 진리를 깨달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여 주셔서 우리의 구원이 유지되게 하시고, 마지막 때가 되면 다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케 하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내려주시는지요. 하나님,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분명히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기꺼이 즐거이 자원하여 드리는 복된 신앙생활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